안녕하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전에 그 일들이 조마동처럼 스크린이 되어서 그때 그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그 가난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양육하는 울타리를 이렇게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30년이 지나서 이제 몇 분들은 주 안에 잠드시고 이제 아직도 남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김병식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노년의 삶에 질병에 고통당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이 라이프 스타일 이 학교는 어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연으로 쓰시면서 7, 8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8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천연치유에 대한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4월 첫째 주일은 서울 삼류 영어학원에 어른이 빠져가서 건강학교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교회 어린 손자녀들도 이 교회에 걔들이 더 빨라요. 더 확실하게 흡수를 합니다. 우리 손자녀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손자녀들 다 같이 이 건강기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린이를 염두에 두어서도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생활센터의 방향과 목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듣고 내가 예방 법칙으로 준 이 예방 법칙을 잘 실천하면 애굽 사람에게 유행됐던 현대병이 예방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현대병이 안 걸렸습니다.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확실한 보증이에요. 혹시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성육신으로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가르침과 전파의 정점의 목표는 회복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생활센터의 이 방법은 다릅니다. 혹 이 기간 동안에 뭘 전하시나 구경 좀 하자 그러면 애초에 안 오시는 게 나서요.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활 실천을 안 했다면 하나라 결코 성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행하고 예방과 회복을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은 병 같지도 않아요. 3일이면 딱 정상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른다면. 그런 거로 김병식 목사가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뭘 전하겠나? 그게 그거겠지. 그거는 완전히 오판이에요. 과거에 가졌던 건강에 대한 기별의 자신감은 다 이제 집에다 내려놓으시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새로운 거를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에 서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무대의 주권자와 주연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조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소리만 빌려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생명과 사랑 에너지로 여러분의 질병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세요. 자, 복음 사역의 현장에 이 무대의 주역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조연이었고 이 모든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1997년부터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저는 18살에 감리교회에서 재림교회로 이제 개혁을 하면서 접한 것이 안식일과 건강 개별이었어요. 가정과 건강을 예언의 신을 탐독하면서 그렇게 강화도 앞바다에서 15,000평의 농사를 지면서 그 하루에 3번 매운탕을 먹지 않고는 밥을 안 먹던 이 소년이 18살에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며칠 걸리도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철학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맛이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에 모든 유전자와 세포를 살려서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날 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대로 멸치, 우유, 모든 생선,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먹던 고추장, 된장도 그때 다 해결하고 안 먹어요. 별난 사람이네요. 그렇지만 별난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랑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지. 자, 그래서 서울 동북교회 9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서울 답심리교회에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3월 캐나다로 하나님은 보내셔서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사역을 하도록 새롭게 저를 교육시켜 주셨어요. 한국에서 필리핀 대학원에서 어디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으로 데려가셔서 25년 동안 지금 이걸 가르치시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빠진 암병 환자를 비롯하여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목회 24년, 캐나다 목회 12년을 했습니다.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생활센터의 선교 모델과 방향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어디다 센터를 하나 놔놓고 돈 받으면서 이리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센터가 없었어요. 고정된 장소 없이 어떻게 갔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선교 모델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이 두 가지 목표의 정점은 회복입니다. 치유를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캐나다 연방정부에 비영리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이것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토론토 시청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시가 토론토예요. 금상을 줬어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캐나다는 의료보험도 안 내고 의료비도 안 받아요. 10년 동안 병원에 살아도 간병인비도 없고 간병인이 없어요. 그 제도 자체가 그 병원비 안 냅니다. 다 세금으로 해요. 그런데 이 천연치유로 암을 고치고 당뇨, 고혈압을 고치니까 세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상을 준 거예요. 자, 한국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조연으로 주역이신 예수님이 조연인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낸 것처럼 귀신이 나갔어요. 자, 여기 박아무개 발목 부상 지금도 생생해요. 이 청년이 바로 밴쿠버 제 곁에 와 있어요. 그때 그 받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유치원 때 발목 부상이 됐죠. 자, 이제 박아무개 이걸 명단을 제가 신상 보고 때문에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간에 4cm 잘라내야 하는 고름이 생겼어요. 염증이. 근데 아주 가난해요. 이 사람은 부인만 우리 교회 나온 초신자고
완전히 술, 담배, 돼지고기 완전히 잘못된 생활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햇빛과 물과 공기를 놔둔 악인에게도 주는 것처럼 너도 한번 줘봐라 그랬는데 지렁이 찜질로 깨끗이 나서 수술 안 했어요. 그 당시 100만 원의 돈이 이 사람에게는 1억보다 더 많은 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급성 맹장염 3일 만에 치유했어요. 자, 이제 다 시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쭉 여러분이 저 김경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조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셨나 한번 이제 지나가 보세요. 다 기적들이에요. 이게 치유의 기적. 기적이 아니라서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폐암 사기, 간암 사기. 여기 자, 매주 화요일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건강학교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커뮤니티 센터예요. 한국말 하면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한국 교민들이 일요일 교인들이 왔어요. 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여기에 얼마나 천연적으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숲속에 있어요. 자,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이걸 물려받았는데 이게 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저와 와이프와 집사님 한 분이고 다 일요일 교인들이에요. 장로 부부, 권사 부부, 집사 부부, 은퇴 목사 후보들. 자, 이렇게 천연 치유하면서 10년 동안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광고를 안 해도 나은 사람이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광고 안 했는데 자꾸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김평환 목사님을 방학 때 초빙해서 한 팀이 되었는데 이건 3일 과외식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명 선착순 모아가지고 하는데 매해 여름마다 이거를 했는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평환 목사님이 웃은 그 주에는 저녁마다 낮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참석한 사람들을 안식일날 이루 오게 해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또 탄생했어요. 2개 있던 교회가 중앙교회가 하나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이제 그것을 다 김평환 목사님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밴쿠버 쪽으로 와서 이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자, 밴쿠버 같으니까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요. 다 돈을 내야 하는,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장소 임대 레크레이션 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방 6개짜리 이 300평 되는 땅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단기 열흘 동안 훈련하는 이 일을 해서 치유의 기적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한국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서. 자, 거기에 손우수 목사님 큰아들이 손영상 박사인데 원주에 있는 손경상, 손경수 그 제일 맏형인데 고대의대 흉부외과 과장을 하다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밴쿠버 와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이제 패밀리 닥터를 합니다. 가정의사를. 이제 10년 동안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해요. 자, 당 환자만 모아놓고 금토일 합숙 훈련을 할 때 이제 제가 천연치유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천연치유 이 당치유에 나는 확실히 낫겠다 하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또 3개월 동안 해서 여기서 장로가 당이 심하고 혈압이 높고 이렇게 아토피 이런 게 있었는데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25년 1월 달에는 필리핀에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에서 한 40명이 모이는데 절반은 절반은 우리 재림교인, 절반은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이제 이 건강학교를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천연치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6개 되는데 셋을 안 놓고 한국에서 목회 장로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다가 힘든 분들이 와서 쉬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작년에 2 커플이 와서 이제 이 건강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시애틀에 갑자기 요청을 해서 갔을 때 이때도 한 30명이 다 일요일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 안식일 날 여기 이제 제 옆에 있는 이 어르신이 98세입니다. 98세. 근데 왜 왔는가? 일요일교회 교인이에요. 권사인데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여기 진물이 나고 막 상처가 나고 빨가가지고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가 심해요. 근데 이분이 3일 안식을 아주 깨끗이 나서 안식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자, 이제 별로교회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집수리 하는 걸 하고 12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학교를 하는데 저는 좀 편하려고 그랬어요. 남은 시간은 평일에 조카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별내교회가 이 광고를 했는데 이걸 보고 사방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바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별내교회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안식, 그 다음 수요일 남았는데 여기에 이제 95명이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 자, 대견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별내교회 이제 이 소식을 듣지 우리 교회도 해달라. 그래서 2번이 나갔는데 이때도 26명이 모였어요. 나 부산중앙교회도 가서 이제 했고 대견교회가 안식일 오후에 이제 3시 반까지 또 했어요. 이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실천을 했어요. 양 죽산 자사랑교회, 저 충청 어디죠? 경기도 남쪽 무슨 시예요 거기가? 안성시인가요? 네, 거기 가서도 갑자기 이 일을 했어요. 이 교회들이요 참 기적이에요. 원래 모든 교회 행사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 스케줄 따라가고 특별 순서를 하려면 이 정보를 받고 목회실에서 이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재직회 직원에 내놓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들이. 여집사님이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달해서 목사님 좀 이거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김병식 목사가 이제 캐나다 돌아가는 게 4월 6일이니까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기적같이 한두 주 해야 하고 가서 전하면 다음 안식일 하고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국교회는 전혀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다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를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 서울 은평교회 어디죠? 저쪽 응암동. 도무지 저는 여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은평교회 가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 동북교회 내일 오후 3시 반에는 5시간 차를 타고 보성을 가야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자마자 3시 반에 차 타고 가야 돼요. 왜냐면 5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원동산을 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수목원교회. 왜 이렇게 계획도 없는 이 일을 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소유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유산을 다 누가 가져요? 자식이 가져요. 또 자식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하면 현대병이 안 걸려요. 그리고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예방과 치유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김경식 하면 현미밥이랑 먹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 회복. 그래서 이 건강기별의 첫째 우선순위가 교과서도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에 못 가요. 그냥 뭐 무병장수로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 영원한 그 하늘 본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때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몸을 유전자와 세포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유전자와 세포에 딱 100% 맞는 공기와 물과 햇빛 주시고 뭘 주셨어요?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왜 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 유전자와 세포에 맞게 창조했는데 왜 병이 걸립니까? 잘못되게 우리가 가공을 해서 요령을 부려먹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기계를 우리가 샀는데 기계 부품이 고장나면 내가 부품을 안 만들고 그 기계를 만든 공장에서 회사에서 뭘 사와요?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부품을 사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 부품을 사다가 이걸 갈고 뭐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은 완전한 거예요.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에다 지지고 볶고 가루로 만들고 섬유소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요. 무슨 기계가? 유전자와 세포가 고장이 나는 걸 질병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병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관리해서 고장이 난 게 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방과 치유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몇 가지인가 보세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운동, 영양이 균형진 합리적인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참된 뭐다? 기도력에 요새 나왔죠? 최근 기도력에 나왔어요.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뭐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맹장이 걸렸다, 당뇨가 걸렸다, 또 고혈압이 걸렸다, 고지혈이 있다, 뇌경색이 걸렸다. 이 천연 치료를 가지고 적용해서 회복을 시키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죠?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여러분을 스크린 해봐요. 공기, 여러분이 가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대로 마시죠? 햇빛, 가공해요? 안 해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죠? 물, 물론 걸러 먹죠? 그러나 물 자체를 변질하지는 않아요.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가공 안 하죠? 예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받아요. 근데 뭐만큼은 가공을 해요. 식사, 이건 가공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오늘 저녁에 교과서 1페이지 펴서요.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저 교과서가 700권을 인쇄했어요. 사방에서 여기 못 오는 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이거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소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소포비 내가 담당하면서 보내주고 있어요. 3일 기적을 일으키는 3일 과일식 금식자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들이 3일 과일식을 하니까 금식을 꼭 앞다가 붙여요. 왜 금식을 붙이나요? 금식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금식을 자꾸 붙이더라고요. 3일 금식 과일. 아니 과일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왜 금식이라고 그래? 잘못된 거죠. 자,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어린아이도 쉬워요. 어린아이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16가지 원소가 있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세포가 100조개 정도 돼요. 60조에서 100조개. 자, 세포, DNA, 이런 몸 400조 우장육부를 만들었는데 이 세포들이 영원 무궁히 신성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양분을 섭취해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뭐였어요? 뭐예요 그게?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에요. 아담이 뭘 많이 먹었을까요? 제일 많이 먹은 게 치즈일까요? 피자일까요? 커피일까요? 고기일까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 요새는 오리탕까지 먹더라고요. 뭐 그게 고혈압에 좋고 뭐가 좋다고? 여러분, 아담이 제일 많이 먹었을 것이 우리보다 3배 정도 키가 크다고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먹을 것이 뭐예요? 과일이에요. 거기 주방이 있었나요? 거기 방앗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과일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간식으로나 조금 먹고 뭐 밥 먹은 다음에 조금 먹고 밥 먹기 조금 먹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먹고 힘이 되고 음식이 되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는 일요일과 안식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활 전반의 선악의 대쟁투의 영역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음식은 무슨 이게 선악의 대쟁투인가? 천만에요. 마귀는 가공원에서 먹혀가지고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그걸 보존할 수 있어요. 육체가 병들어서 널싱홈에 가고 양로원에 가면 믿음이 그날부터 박살이 나요. 금을 담았던 그릇이 깨어지면 금이 그 그릇의 것이 아니듯이 육체가 고장나서 병들면 믿음 어디로 날아가는지 없어요. 전 수없이 25년 경험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오후마다 주말마다 이 양로원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찾아가 보면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두 달은 기도를 잘하더니 이제 몇 개월 지나부터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다 까먹고 찬미를 그렇게 줄줄 외우던 이 집사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건강이 뒷받침 안 되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암이다, 급하다 그럴 때는 먼저 3일 과일식을 하지만 이 병 오래된 것인다, 생명과 관계없을 때는 기초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기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동안 압력밥솥에다 현밥 먹고 쌀밥 먹고 찹쌀 먹고 이런 거 다 그건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파괴하지 않는 255와트, 한국은 255와트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120와트, 100와트까지 낮아요. 근데 한국은 그 이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찾은 게 이게 스마트, 황토, NUC 스마트, 황토, 슬로우 쿠커가 이게 제일 낮아요. 여기다 밥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환장을 해요. 내일 오후에 한번 시식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은평교회 갔더니 내가 3시 반 강의를 마치고 있어야 봤더니 다 눈이 시대는데 그 자리에서 오달하더라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급한 대로 다 오달해버려요. 이야, 이게 밥이 이렇게 맛있냐 이게? 네. 자, 그래서 슬로우 쿠커 현미밥을 하는 거예요. 이 밥솥은 밥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탕으로 나온 거예요. 차크리인데, 근데 저는 캐나다 가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122도에 물이 끓어요. 그리고 1800와트나 돼요, 전열이. 그래서 열에 약한 것이 다 죽어버려서 당뇨,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다 걸려요. 혈관을 청소하는 물질이 죽어버렸어요, 레시딘이. 그래서 여기다 하면 다 살아나요.
심장 수술할 사람, 뇌경색 이제 있는 사람도 다 회복이 되는 걸 봤어요. 자,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기동 장로님 목사님이 이 음식 먹을 게 여기 없는데 식당에, 그럼 기사 식당으로 가요. 한식해서 내가 먹을 것만 먹고 괜찮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허락이 안 됐는지 이제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서 대접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교과서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과를 드렸더니 그대로 저녁 식사를 해서 한 10명 가까이, 제가 올 때에 저 태견교회 또 삼육대학 교직원 2분을 모시고 왔는데 아주 극진하게 얼마나 기분 좋게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60 정도, 50 정도 되면 혈관이 70% 막힌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증세가 없어요. 증세가 딱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현미 씨눈 속에, 콩 씨눈 속에, 해바라기 씨눈 속에 있는 이 레시딘 이 물질은 혈관을 청소하는데 유일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101도에 죽어요. 압력밥솥을 하니까 재림교인들도 채식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 고혈압 다 걸리는 거예요. 모세 혈관은 머리칼보다 10분의 1이 가로늘어요. 그거 막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식용유, 볶아짠 식용유, 깨기름, 콩기름을 먹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막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대 되면 반드시 먹어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슬로코코 현미밥과 함께 동시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25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도 제가 캐나다에 사용하는 이 레시드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대로 자세히 썼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여기 나이가 있죠? 여러분의 이제 우측에 저쪽 좌측이네요. 정반대로 되어 있죠. 10살, 20살, 30살 그 글자 표시 이제 잘 보면 보여요. 그런데 거기 60살이 가니까 플러그가 껴가지고 콜레스테롤 플러그가 껴가지고 터져 있어요. 혈전이 돌아다니다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시딘이 이걸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자 우측 그러면 이제 옆으로 모습인데 그 노란 게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볶은 견과류 먹고 흰쌀밥 먹고 밀가루 먹고, 그렇죠? 기름에 튀긴 거 먹고, 요새 식당에 가니까 튀기지 않은 기름이, 튀기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이 저 청학동 근처에 메밀 국수집을 갔는데 먼저 주는 게 감자전이 나오는데 기름을 얼마나 넣고 튀겼는지 딱 기름이 절절 흘러요. 그게 다 혈관을 막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거, 제가 한국에서 40년 동안 아까 말한 대로 멸치, 우유 그런 거 저런 모든 걸 안 먹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왜? 이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과일과 채소와 음식은 섞어 먹지 말라, 예언의 신에 말하고 있어요. 이 건강 강의는 어떤 의사가 준 게 아니에요. 60년 동안 저는 내 삶과 내 주변에 내 손자녀, 내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시험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과 성경과 양심적인 의사의 이제 검증을 거쳐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안 만나도 강의를 안 들어도 이대로 하면 그대로 기적이 나와요. 목사 없이 성경만 읽어도 거듭나고 하노라 가듯이 목사 만나기 힘든 사람 다 그렇게 구원받잖아요. 자,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후에 먹는 거,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다 이제 그거는 위험하고도 위험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고 밥 먹기 전에 먹다가 병원에 위생병원에 들어갔어요.
아저씨, 왜 약주를 이렇게 많이 잡셨어요? 의생병원 의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무슨.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애신 원칙을 어긴 거예요. 뭐와 뭘 섞어 먹었어요? 과일과 채소와 음식을 섞어 먹은 거예요. 그건 발효가 돼가지고 과일은 30분 만에 위장을 떠나야 되는데 먹은 음식은 3시간 정도 위장에 있어야 돼요. 발효가 되고 독소가 되고 부패가 되는데 이 목사님은 술 먹은 사람 위장처럼 염증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자 협의회 동종원 앞에 200명이 가면 제일 먼저 산에 나보다 키가 20cm는 더 큰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목사님이었는데 그 길로 걸어서 의생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셔서 나왔어요. 원인이 뭘까? 거기 안 잡혔어요.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점심을 따로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술 넣고 해보면 아침에 져가지고 저녁까지 먹고 점심은 따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제가 지금 5년 됐습니다. 내일도 저는 교회 음식 안 먹고 과일 먹을 거예요. 별나게 하신 애가 아니라 그 제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별내교회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10년 동안 이제 거기 나가는데 5년 동안 과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교인들 가서 목사님, 장로들 가서 다 구경을 해요.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에덴의 음식을 짓고 먹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제 시간이 가고 기적이 나고 치유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 1페이지 다 돌아가서요. 적용 범위가 엄청납니다. 이제 여러분 교과서 펴세요. 교과서를 제발 집에 가서 3번 정도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걸 안 읽고 에휴 이거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다시는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 보세요. 병은 수백 가지인데 방법은 하나예요. 절선 암이 저 엉덩이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콩팥이 망가져서 양 안에서 호수를 꽂고 오줌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고 나온 은퇴 목사님이 있었는데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3일 과일식하고 슬로코고 혈밥 먹고 알로에 이걸 해서 지금 절반이 암덩어리가 절반이 줄어들었고 어저께 병원에 가서 체크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저와 만난 지가 이제 석 달이 안 됐어요. 3월 27일 금요일은 저하고 보람선 정당 기뽕까지 기태뽕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과일은 몸속에 이건 디톡스가 아니에요. 디톡스는 그냥 노폐물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양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독소는 제거하고 영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성 피를 만들어요. 자, 이제 아까 당뇨 고혈압까지 다 한다고 그랬죠? 3일 과일식을 가면 당뇨 고혈압이 30년 된 것도 딱 정상이 돼요. 지금 여기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거짓 증거가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이건 아주 참된 기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일당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뇨 환자는 의사 선생님 하면 뭘 먹지 못하게 해요? 과일 한 쪽도 못 먹게 해요. 과일 가게를 하는데도 30년 동안 한 쪽도 못 먹은 천주교인이 건강학교 와서 3일 과일식하고 딱 났어요. 야, 의사가 사기꾼이네. 이렇게 먹고 싶은 과일을 못 먹게 했네? 이걸 배우지 않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과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그거 먹는다고 고장날 리가 없죠? 고쳐지는 거예요. 인슐린 없이 그냥 들어가요, 세포로. 자, 그럼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안 나오느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왜 인슐린 약을 먹느냐?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왜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 나는가? 그것은 튀긴 음식을 먹고 포화 지방을 먹고 고기를 먹어서 거기에 기름으로 뒤덮여서 이 수용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자, 그럼 3일 과일식은 뭐냐면 이걸 고치는 거예요. 수용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체를 고치는 단계에서 인슐린 없이 우선 세포에 먼저다가 세포를 살리고 3일 과일식은 수용체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3일 과일식 끊고 슬로코콜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요. 이건 별내 건강학교에 일요일교회 선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당이 얼마나 폭발하는지 약을 먹고 주사를 놔도 안 돼요. 그래서 3일 과일식하고 당이 뚝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제가 그 집에 가서 현미 밥도 해주고 이제 그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운동을 이분이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었느냐? 귀찮으니까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을 3끼를 다 합쳐서 폭발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병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걸 아침 슬로우 쿠쿠, 저녁을 먹게 하고 낮에 과일을 먹게 하고 3일 과일식을 시켰는데 정상이 됐어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진짜 나는지. 아침밥 먹고 2시간 후에 그 집 앞에 아파트에 가서 나오라고. 이거 당 체크를 가지고 가서 자 쓰라고. 당 체크를 했으니까 326이 됐어요. 원래 130 밑으로 내가 326이에요. 와,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동안 운동하면 인슐린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1시간 제 속도로 걷고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체크했더니 126으로 뚝 떨어졌어요. 놀랬죠. 그 다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적혈구에도 인슐린 없이 그냥 들어가요.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이 세포들이 강력하게 영양을 먹으면서 이 면역 세포가 아주 강해지니까 암이 이기게 되고 피가 산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가니까 암세포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세균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배우지 못한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못 먹게요. 자, 과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유전자를 위해서, 세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남자가 이제 커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결혼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뭘 갈망하죠? 뭘 갈망해요? 자기와 함께 살 평생의 배우자를 갈망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 이 아가씨가 좋을까? 아, 저 남자가 좋을까? 찾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뭘 갈망하죠?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뭘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아, 아빠, 엄마, 저기 저 아가씨 내가 발견했어. 참 아주 멋져.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되잖아요. 세포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서는, 뇌에서는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이 필요하다. 자,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균형진 영역에 있어서 뇌가 명령을 내려요. 오늘 탄수화물, 슬로코인밥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당이 얼마 있어야 되고, 지방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비타민 C, A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까지 여기 오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보카도 4분의 1, 양파 8분의 1, 당근 4분의 1, 호두 하나, 아몬드 10개. 이거는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먹으면 병이 깨끗이 나서요. 그런데 이렇게 균형지게 안 먹고 영양이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이 생겨요. 왜? 콩팥은
과잉으로 들어온 그런 단백질, 그런 것을 다 그날 다 배출시켜 줘야 돼요. 삼계탕을 한번 먹고 오면 단백질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콩팥이 부활을 걸려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날 필요한 양을 가장 균형지게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배고프다고 옥수수 하나로 때우고 감자 하나로 때우고 고구마 하나로 때우고 피자 하나로 때우면 세포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여러분, 제가 30년 동북교회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머리는 쉬었지만 할아버지가 됐네. 그러지만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만으로 79예요. 그럼 만으로 79면 한국에서는 뭐 해야 돼요? 팔순? 잔치하는 때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해줄 생각 안 해. 아버지는 못 말려. 아직도 건강한데 무슨 팔순 잔치를 해. 자, 그러면 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치고 왜 가공을 해서 파나? 왜 주스를 만들어 파나? 왜 기름에 튀겨 파나? 김도 왜 그냥 안 팔고 구워서 기름에다 튀겨 팔아서 그렇게 하나? 돈 벌기 위해서 그래. 원물질로 팔면 돈이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읽으세요. 25년 동안 과일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앞에 사례들을 다 보셨죠? 공통적으로 3일 과일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코히아가 먹으면 재발도 안 되고 나요. 아토피가 심해서 2년 동안 10살 먹은 아이가, 삼육학교 아이가, 부부가 삼육학교 겨우 산데 2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유명한 대학 교수들한테도 안 났어요. 야, 그래서 휴직을 하고 환경을 바꾸자고 햇빛 온 데가 제가 사는 동네 5분 거리에 집을 얻고 왔어요. 저와 상관없이 왔어요.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고속도로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못 가요. 그래서 저녁은 우리 집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걔가 왔어요. 현우야, 모르는 아이죠. 너 얼마나 앞에 앉았는데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막 목까지 막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면 3일이면 깨끗이 낫거든? 그리고 너 1년 동안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얘가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불러가지고 아빠 불러가지고 이거 내가 줬어요. 그대로 해보라고. 그 다음 금요일에 왔는데 깨끗이 나서 왔어요. 기적이 아니겠어요? 2년 동안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깨끗이 났어요. 자, 별내교회 이성근 교장 선생님이세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김시영 목사님의 지회장한 김시영 목사님의 매형인데 그분들이 건강기별에 대해서 아주 선구자예요. 그런데 이 복부지방이 나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12월 3일 건강을 할 때 와서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때 안 왔어요. 뭐 그게 그거지. 근데 돌아가서 여보 이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이 3일 과일식 했는데 몇 킬로가 빠진지 아세요? 7킬로가 빠졌어요. 그리고 78일밖에 안 됐는데 복부지방이 10킬로가 빠져가지고 별내교회 갔더니 그 부부가 3일 과일식을 하고 술을 먹는데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배가 쏙 들어갔어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영상을 사방에 올리고 김시원 집사님이 그 단독방이 한 60, 70명 돼요.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나가가지고 김경식을 불러 대는데 감당을 못하는 게 아까처럼. 과일이 고영양 저칼로리예요. 현대병은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현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과일과 채소, 곡식은 저칼로리 고영양입니다. 자, 과일의 칼로리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3일
이제 낮에 과일을 먹고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중노동을 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당뇨 환자에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에 유튜버를 안 봐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건강 유튜버도. 그런데 비타민C 박사, 이완계 박사가 여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뇨에 좋은 음식하고 포도를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어마어마한데, 이 밑에서 키운 제자들은 사과를 못 먹게 하고 과일을 못 먹게 하는데, 이 제자를 키워낸 이 선생님 박사는 뭐 말하고 그래요? 과일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29절로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나야 할 시간인데 한 10분만 더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핵심만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나머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캐나다 가서 25년 동안 연구한 거를 요 몇 시간에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냥 교과서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금요일 날 안식일 학교 순서 풀로 다 해요. 교과 공부는 담임목사님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예배하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야 이걸 다 맞춰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동북교회는 조금 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10분 더 이제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거예요. 3일 과일식 치료할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딱 명단을 쓰고 과일 가게 가서 그 명단과 비교해서 이거 있구나, 없는 건 지워버리고, 그래서 선택한다면은 3일 과일을 먹는 거예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저녁에 안 먹어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몇 번을 씹어라? 60번을 씹어야 돼요. 과일도. 이게 이제 성패의 요인이에요. 60번을 씹어서 포만감이 오도록 30분 동안 먹어야 돼요. 이건 아주 공통적인 이제 특징들이에요. 암 환자는 100번 씹어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은퇴한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100번 씹어 먹고 지금 낫고 있어요. 천설 목사님은 전립선암이 15년 전에 걸렸는데, 저는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그 3시간 동안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걸 다 공부했어요. 절순암 진단을 받고 300번 씹어 먹고 깨끗이 났어요. 왜 오래 씹어 먹는 게 중요하느냐? 침 속에 현대의학으로는 모든 암세포와 모든 질병을 이기는, 괴멸시키는 물질이 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환자 치유할 때, 우리 집에 와서 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뭐처럼 썰어놨어요? 깍두기처럼 썰어야 돼요. 왜 썰어요? 오래 먹기 위해서. 딱 넣고 볶고 놓고 60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끼에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식혀놓고 포만감이 오도록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을 안 하게 돼요. 자, 이렇게 30분 이상 포만감이 오도록 먹은 다음에 과일은 길어봐야 30분에서 1시간이면 우위를 떠나니까 우리가 쉬게 돼요. 회복이 돼요. 과식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에너지가 다 그거 소화시키느라 모든 피가 그리 가서 힘들어요. 그런데 과일은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오히려 남아요. 자, 이제 2시간 후부터는 체온과 비슷한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독소가 나가요.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당뇨 환자는 감을 먹지 않아야 돼요. 혹시 당뇨 환자는, 왜냐하면 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7시에 먹었으면 12시, 12시에 먹었으면 5시, 8시에 먹었으면 1시, 1시에 먹었으면 5시 반,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아요. 자, 간식은 안 하게 됩니다. 저 때 배고파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살짜리부터 98살까지 해봤지만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물이 중요해요. 아무리 먹으면 안 돼요.
세포가 지금 산화가 돼 있어요. 그럼 산화는 왜 걸리느냐? 물속에 미네랄, 무슨 미네랄? 무기 미네랄, 납가루, 쇳가루, 철가루 이런 게 그냥 들어와서 약소에 가면 바위가 뻘겋듯이 우리 몸에 산화가 돼요. 프리 라디칼이에요. 이게 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걸러낸 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웅진쿠에이만 되고 브리타나 다른 건 안 됩니다. 알카리수 기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개발했어요. 하나님은 햇빛과 물과 공기를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주시듯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제로 워터요. 자, 이거는 한국 쿠팡에서 팔아요. 내가 한국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하고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주 싸요. 한 45,000원부터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래서 물을 2시간 후부터는 미네랄 정수가 아닌 미네랄을 걸러낸 물을 3컵 이상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과일을 먹었으면 세포까지 가야 되니까 모세혈관을 청소해주는 레시딘을 같이 먹어야 돼요. 슬로코코 시작할 때도 기초 쌓을 때 일주일도 같이 먹고 과일 할 때도 같이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이 걸려서 혈전약을 먹는 사람 외에는 첫날부터 모든 약을 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제정신을 차려요. 약 끊었네? 하나님 주신 이거 들어왔네?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근데 과일식을 하면서 이런 약을 먹으면 뇌가 난 일 안 할래? 바보야. 그 과일 속에 다 있는데 왜 약을 먹어? 내가 할 건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스피린, 아까 말한 대로 혈압 환자, 심장 환자가 혈전약과 아스피린 먹을 때는 이틀 먹고 3일째 끊어버려요. 중풍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알몬드 몇 개를 7개를 물에 담갔다가 까서 같이 먹어요. 과일식할 때. 이건 안전장치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의 약을 끊어버리면 다리 부러진 사람이 지팡이 버리면 넘어지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장치예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이 효과가 상승돼요. 이 운동할 때도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혈당 없이 인슐린 없이 그대로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토론토 한국에서 아까 말한 그 선교사도 326이었는데 딱 1시간 하니까 126 떨어졌어요. 여기 토론토에서도 똑같은 결론들이 나와요. 그리고 밤에 몇 시에 자야 돼요? 밤에 회복이 돼요. 몇 시에? 10시부터는 자야 돼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들어로 있어야 돼요. 왜? 새벽 3시나 4시까지 이 멜라토닌 치유 호르몬이 급상승했다가 이제 4시부터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12시에 자고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면 있습니다.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누워있으면 회복이 돼요. 자, 이때 스마트폰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뇌는 건강의 사령탑이에요. 내 마음이 이거 먹고 나겠나 하면 안 나요. 그러나 가짜약을 먹어도 이거 먹으면 난다 하면 낫습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나는 것은 규정사실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먹고 낫습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원망 이런 걸 다 버리고 감사일지를 써야 돼요. 2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써야 돼요. 2눈이 왜 감사한가? 손가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그렇죠? 그 이유를 쓰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은 과일 3일 동안은 운동, 과일식하고 물 마시고 휴식과 잠자는 것에 집중해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언제 하면 좋겠어요? 롱 위켄드. 이렇게 연휴가 겹친 때 안식일날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물질을 먹을 때에 유전자는 행복하고 생각에 반응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 안 낫는다? 30년 됐는데 낫겠나 3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생각에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일째 아침에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해야 돼요. 당뇨 환자는 혈압 환자도 체크하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제 마치면서 피아노 하실 분 좀 나오십시오.